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의 함께함이라는 제목 함께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눠도 상기시킬 텐데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동반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됐어요? 의견이 각각 달라졌죠. 그래서 각각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서로를 격려하며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갔다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비록 마가를 동반하는 문제로 인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원수 보듯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제 격려하며 헤어진 것이죠. 우리도 종종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런 경우를 맞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맞춰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바로 이제 성숙함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헤어진 이제 바울 사도는 자, 실라를 대동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실라가 누굴까요? 실라가 바로 실라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사항을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바로 바울과 함께 안디옥까지 와서 전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그의 이름을 다른 성경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에살로니가서 1장 1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가 바로 이제 여기서 본문 말씀은 신라입니다. 자, 신라는 안디옥 교회 편지를 전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바울 사도의 요청으로 선교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제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선교팀이 일원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무엇을? 그 앞에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온갖 고난과 고초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었었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와서 선교복을 했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를 신라는 그 옆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신라는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 헐난한 여정에 기꺼이 참여하기로 이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참 이를 보면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걸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히 하던 바울 일행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운데 그 화살표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자,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루스드라가 기억나십니까? 자, 태어나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울이 가서 일으킨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현현하셨다 해가지고 그를 마치 신처럼 섬기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 안 가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곳 사람들 막 충동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게 합니다.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 내던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다시 방문한 거예요. 다시.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있던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곳을 다시 방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곳에 일단 우회해야 되죠? 피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곳에 갔다가 또 내가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으면 더 이상 복음도 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서 아마 그것을 피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루스라는 그 이름만 떠올려 어떻게 했어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마 두려움에 벌벌 떨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것을 다시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러하여 다시 방문했을까요? 무엇이?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그것을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목적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신자들을 다시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것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위험이 도사하고 있지만 바로 이제 그것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건너라면 현실의 위험이나 유혹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사실 유혹을 피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상황을 우선하거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편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으로 용기를 내서 다시 방문한 바울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어떤 선물? 궁금하시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울의 평생의 도입자여 믿음의 아들이 된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본에 보면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바로 그 앞에 헬라어로 이두가 들어있어요. 이두가 뭐냐면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던 루스들에 이르렀더니 야, 봐라, 디모데가 있지 않느냐? 아멘.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디모데가 누구길래 감탄사를 사용하면서까지 그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훗날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 6장 2절이죠. 자,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영적인 아들이 된 것이죠. 부자관계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바울 사도가 이 쓴 서신의 공동 저자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골도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바로 이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혼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엄격하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이제 금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는 했었죠. 디모데의 어머니가 바로 이제 이방인과 혼인을 해가지고 디모데를 출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 어머니가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는 유대 여자.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헬라인이라는 표현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볼 때 아마도 디모데를 낳은 이후에 일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디모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했죠. 자, 이렇게 어머니 손에서 자라던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훗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로 이렇게 서술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예수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는 어릴 때부터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 손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은 뭐예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자, 모태신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좀 다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이제 신앙의 소유자다라는 이제 관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가리켜서 못된 신앙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비록 열정이 내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인생에서 환란을 만나게 돼서 잠시 흔들린 것 같아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찾아온다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저희가 실제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4대째니까 우리 손주가 벌써 6대째죠. 6대째 이제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저한테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어머니 유니게가 비록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모데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죠. 자, 디모데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는지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니게는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자,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고 했잖아요. 디모데가. 그럼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유니게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디모데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 살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인으로서 또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안에만 존재하신 분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단 주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의당 그 정체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모습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디 있든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그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기를 힘썼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예요?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디모데는 비단 루스드라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30여 킬로 떨어진 이고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다는 것이 헬라어로 마르투레오라고 하는데요. 좋은 평판을 얻는다,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좋은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형제들은 뭐예요? 형제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늘 디모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디모데 인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제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평판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그게 찐이죠. 찐. 온전한 사람이죠.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게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이제 근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서로 상반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지 사람들의 평판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뭘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칭찬받고 계십니까?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자신이 없죠? 왜? 자신이 없네. 자, 이렇게 모두에게 칭찬받고 있던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선교사에게 동역자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선뜻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로 하죠.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죽기까지 돌로 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온몸에 돌을 맞아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이 디모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죠. 이는 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1절이죠. 자, 시작.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로 디모데가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했어요. 직접. 자, 그럼에도 고난이 점철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선교사에게 바울 사도가 초청을 하니까 선뜻 응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온갖 고난이 예견되고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선교사에게 초청받으면 어떤 반응이 보여야 돼요? 미쳤냐? 내가 거기 가게? 이렇게 거절해야 마땅할 텐데 디모데 오히려 적극 나서는 정말 반전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바울 사도부터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이야말로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응한 것이죠. 비단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 또한 참 놀랐습니다. 자, 유니게와 로이스 모두가 다 과부예요. 오랜 세월 디모데를 과부로서 양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에는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대는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디모데가 커서 이제 어머니와 외조모를 좀 봉양할 수 있는 뭐 그런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디모데를 자연히 의지하고 기대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은 결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가면 우리 어떡하니? 발목을 잡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디모데의 앞길을 언제 주님께 맡기면서 그를 격려하며 축복을 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이러한 믿음이기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제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르심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한 가치됨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믿음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던 바울 사도가 이해할 수 없는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3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마자 그에게 인들이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라. 어떤 행동이에요? 디모데가 할례를 바울이 직접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죠. 불과 얼마 전에 할례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 회의에서 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그야말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야 될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보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랬어요. 그 집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동안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상치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도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할례파 유대인들에 맞서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거 앞장서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유대 혈통과 헬라인 혈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죠. 그가 헬라 혈통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할례를 행해 왔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개종하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할례를 행할 것을 이제 강조를 했었죠. 강요를 해왔었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에게서는 할례는 뭐예요? 아주 의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 전도자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접촉점.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행한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피전도자와의 접촉점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 여인과의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 자신도 복음을 전함에 의해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 말씀이죠. 자,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접촉점을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하고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뭐 줏대 없는 행동같이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진리와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거나 내려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은 다 기꺼이 다 이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아멘. 바로 이러한 면모가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이 죽는 길을 택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주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을 얻는 것이죠.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비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자기 자신 때문에 끝내 내려놓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예요. 우리가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기꺼이 저어줄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반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처럼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는 고집부통이다, 이런 인식이 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했던 것이죠. 자,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18세부터 20세 사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까요? 8일 만에. 왜 8일 만에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때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울 뿐이죠. 우리 같으면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선교를 가야 되나? 이러면서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부귀영화가 보장되기는커녕 무수한 고난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만 상황에서 할 일을 행하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었죠. 그럼에도 그가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라 나서기로 결단한 것은 오직 하나죠. 바로 그 길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멘. 디모데에게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왜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에게 기꺼이 동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귀영화입니까? 주님 때문인가요? 사회방이 결정할 때 결정케 하는 그 근원은 오직 주님 때문이라죠.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고백이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기도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자신의 바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할 일까지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오늘 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 걸림돌이 사라지니까 내적으로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외적으로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멘. 자신의 뜻이나 형편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니까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슬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이 되어야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어떻게 실현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내 생, 내 뜻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는 고백이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범생 내 뜻보다도 주님을 우선함으로 주님 기뻐하신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